안녕하세요. 내란자라 TV입니다. 오늘은 내 탓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톨릭 신앙을 정말 신심 깊은 가톨릭 신앙하시는 지인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지인이 하루는 성당에 다녀와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가슴을 쳤다고 그런 얘기를 전하면서 그런데 내 탓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라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내 탓을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종교를 떠나서 불교거나 다른 종교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탓이라는 그 사실을 새기게 되는 그런 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인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 탓을 그 가톨릭 신앙하시는 그 지인이 성당에서 했듯이 불교가 빌려준 단어들이 많습니다. 보디사트바 하는 보살이라는 단어는 불교에 출가를 해서 불교 교단에 출가를 해서 이런저런 법문을 많이 듣고 생과 사를 이제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낸 성자가 되신 분이 그 이상의 단계에서 보디사트바 하는 그 단어를 받습니다. 그 단어도 지금은 무속인들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절집에서 여자 신도들을 일컫는 그런 단어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유시만트 하는 장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보살 아래 단계는 아래 단계인데요. 성자의 아래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불교 교단에 출가해서 오래돼서 익숙하게 된 그리고 성자가 된 그런 분을 아유시만트 해갖고 장로라고 이름하는데 존자하고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지금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빌려준 단어들이 뭐 하나 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점차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탓에 대해서 한번 불교에서 또 다른 종교에 빌려줘 버렸는데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탓이라는 것은 고타마 붓다의 법용어로는 업인과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업인과보가 약간씩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업보라 하기도 하고 과보라 하기도 하고 인과라고도 합니다. 이 업인과보가 바로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 업인과보라는 건 법칙인데요. 법칙은 거부하지 못하는 원칙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또는 만류인력 법칙처럼 거부하지 못한 어떤 원칙을 법칙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어떤 원칙이 업인과보 또 더 나아가서 업인과보의 3세 윤회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작은 업인과보는 법칙이다. 내 탓은 법칙이다. 이렇게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업인과보 할 때 그 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고대 인도어로 까르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까르마는 한자로 번역을 하니까 업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무겁게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지만요. 까르마 이 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부처님 사상하고 자인화교의 업이 이제 여러 사상가 중에서 업을 말하는 공통적인 요소로서 우리 고타마 붓다와 자인화교의 니간타 나타푸타가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요. 우리 부처님 사상은 업이 무엇이냐, 까르마가 무엇이냐 하면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적 행위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내 안에 자명하게 느껴지는 내 뜻, 그것이 움직이는 행위 아니면 몸, 말,
그리고 뜻 이렇게 세 가지로 움직이는 행위 그것이 까르마인데 자이나교의 니간타 나타푸타는 수거버로서 업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한탄할 때 사용하는 이런 내용은 아마 수겁 같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하면 그 죄에 꼼짝없이 갇히는 기분이 듭니다. 역시 자인하교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분위기처럼 자인하교가 주장하는 것은 움직이면 인간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말고 고행을 해서 전생의 수급을 말끔하게 치워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인하교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의 까르마는 뭐로 나눌 수 있겠나 하면 선업과 악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행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악업을 지었다고 하면 우리 불교에서 권유하는 것은 악업은 참회하고 다시 새롭게 선업을 짓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불교입니다. 멋진 종교입니다, 사실. 근데 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불교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데요. 뭔가 무거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사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전도연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가면서 이것저것 이제 챙겨보니까 살인범도 불쌍하다 생각하고 내가 오늘은 당신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옥을 가니까 그 죄인이 살인자가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기가 막혀 하는 장면이 지금 생각나거든요.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 악행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지.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대신해서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전도연이 절규하던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고타마 붓다 시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뭐 똑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잠시 실수한 것 같군요. 이제 자이나교 신자, 굉장히 신신 깊은 신자로서 부호 우팔리에 관한 일화인데요. 이 부호 우팔리가 자이나교를 믿으면서 이제 그 교단에, 자이나교 교단에 보시도 많이 하고 그런 부호인데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부처님 교단하고 자이나교 교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을 비교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를까 혼자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고타마 부타께서는 몸과 말의 행위보다 뜻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하십니다. 사실 몸과 말 행위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살인하지 않고 사음 짓지 않고 이렇게 일러주시는 대로 또 말 행위는 거짓말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일러주시는 대로 밖으로 보입니다, 모양이. 그래서 그런 거를 단정하게 이제 소멸시켜서 내가 몸과 말과 이렇게 두 가지는 깨끗하게 만드는 게 쉽게 느껴집니다. 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뜻 행위는 사실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아는 것입니다. 몸, 말, 밖으로 튀어나오는 모양이 보이는 그 두 가지에 비해서 뜻 행위는 이제 숨어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나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이제부터 부처님께서는 몸, 말,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딱 일러 놓으시고 그 다음 차원에 올라가서는 뜻 행위를 쫙 우리 내면을 그냥 샅샅이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요. 어떤 철학자보다도
고타마 부처님께서 더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어떤 내면의 소식을 우리가 아련하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소식을 일일이 단어를 붙여가면서 어디서 나타났고 어디서 발생했고 어떻게 하면 소멸되고 하는 것을 다 거론하십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잠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전개했는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팔리가 들어보니까 고타마 부타께서는 뜻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데 자이나교 니간타나타 부타는 몸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내 몸을 꼼짝 안 하고 꼼짝하면 죄를 지으니까 꼼짝하지 말자. 그래서 고행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이나교가? 그래서 몸회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가지가 이제 달라졌어요. 부호 우팔리가 가만히 이제 자기 나름으로 판단을 해보고 고타마 부타의 가르침이 맞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타마 부타께 교단에 불교 교단에 귀의를 하고 자이나교 교단을 떠납니다. 그 소식에 니간타 나타푸타가 직접 부호집을 찾아와서 일일이 물어보고 부호 우팔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를 쫙 읊고 하니까 니간타 나타푸타가 정말 놀라가지고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니간타 나타푸타가 피를 토합니다. 그리고 파바 지역에서 죽습니다. 그 내면의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다 소멸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런 어떤 일화가 나타나고요. 자, 이제 드러난 것은 붓다 당시 인도 사상가들과 우리 고타마 붓다의 견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견해 중에서 까르마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당시 인도 사상가들이 유신론은 물론이고 유물론, 운명론, 회의론까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는데 우리 고타마 붓다께서는 그 종교를 일일이 반박을 하시면서 그럼 대안은 뭐냐 물었을 때 불교에서는 까르마를 딱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불교는 어떤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와서 보라 이렇게 고타마 붓다는 얘기하십니다. 어떤 전제를 미리 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숙명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 어떤 대상을 전제를 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와서 보라 이렇게 딱 얘기하십니다. 멋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확인이 되고 보편적이 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와서 볼 사람은 서로서로 다 공통된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고요. 여기서 또 불교가 중요한 한 가지는 일체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고대 인도어로 사르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이 일체를 부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그 속에 이제 까르마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일체 속에는 마찬가지로 일체를 먼저 드러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냄새 맡는 또 내 몸으로 촉감하는 그 모든 것을 제외한 어떤 전제도 하지 않으시는 고타마 붓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핵심이 나왔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의도적 행위를 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반드시 결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업인과보 법칙입니다. 그리고 풀어서 얘기하면 세상 만사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자,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눈으로는 바깥의 형체를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뜻으로 사물을 보는 이 6가지
그게 일체라는 것입니다. 12가지죠. 6가지로 6가지 대상을 마주하니까요. 12가지가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 행위입니다. 그냥 행위가 아니고 의도적 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다가 몸을 부르르 뜬다든지 이렇게 무의식 중에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까르마가 아니고요. 까르마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의도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인으로 반드시 결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어빙과부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귀, 내 코, 내 혀, 내 몸, 내 뜻으로 움직인 것이니까 당연히 세상 만사 내 탓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탓을 보여주는 경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수기받는 수메다 디팡카라 부처님 출연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우리 불교에서 흔히 연등불에게 수기받는 선해동자 이런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얘기는 존자 사리푸타의 질문에 고타마 부타께서 답하시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등불에게 수기받는 선해동자 이 얘기는 고타마 부타께서 직접 하신 얘기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놓고요. 자, 거기서 선해동자 즉 수메다는 어떤 기원을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구절인데요. 지금 씨앗을 심자 기회를 헛되게 지나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수메다가 얘기를 하는데 종종 우리 불교에서 불성을 얘기하지만 우리 고타마 부타께서는 불성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부처 씨앗, 부처 종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부처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당연히 나중에 부처가 되잖아요. 그렇게 요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씨앗을 심자 기회를 헛되게 지나치면 안 된다. 자, 어떻게 수메다가 여러 가지 내 탓을 살펴보는지 보겠습니다.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똥 속에 빠진 자가 물이 가득한 못을 보고 그 못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못의 잘못이 아니다. 적들에게 포위를 당한 자가 나아갈 길을 발견했는데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의 잘못이 아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발견했는데 그 병의 치유를 의사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 자신의 목에 시체가 걸렸다면 그것을 혐오하여 벗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즐겁고 자유롭고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전개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장 눈치를 채는 것이 자,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발견했는데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그 병을 안 맡기면 의사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리고 적들에게 포위를 당한 자가 나아갈 길을 발견했는데 도망가지 않는다면 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시네요. 똥 속에 빠진 자가 물이 가득한 못을 보고 그 못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못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일은 내 대상을 탓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 이제 파악을 하면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내 탓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내가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아야 일단 안 보이니까요. 내가 없다 하고 가정을 하면 하늘의 별, 하늘의 달, 하늘의 해 물론 세상 만사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고타마 부타께서는 그런 세상이 나타나게 된 것도 이제 내가 뭐를 잘못 봤다, 잘 봤다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세상을 탓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죠. 그것을 한번 쭉 이렇게 챙겨 보시고요. 자, 번뇌에 포위된 우리 현재를 지금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목에 시체가 걸렸다면 그것을 혐오하여 벗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즐겁고 자유롭게 자제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와 같이 번뇌에 포위당한 자가 안온한 길을 발견했는데 그 길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안온한 길의 잘못이 아니다. 너무 마땅한 얘기입니다. 우리 현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내일 살아가지만 사실은 108가지의 번뇌에 포위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타마 붓다를 만나서 안온한 길을 발견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온한 길의 잘못이 아니다. 누구 탓?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한번 씨앗을 심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시기를 미혹함을 깨트리고 슬픔을 부수고 윤회를 벗어 던지고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있다라는 그 단어에 고타마 붓다를 완전히 신앙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얘기를 들어두는 것으로서 만족하겠습니다. 일단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미혹함을 깨트리고 슬픔을 부수고 윤회를 벗어던지고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혹함, 슬픔, 윤회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괴로움이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가슴에 한번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자,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내 탓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앞에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내 탓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새롭게 불교 만나기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